제2주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네가 서 있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이 일의 협조자로서 동정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늘날도 은총의 중개자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며 사탄의 세력들을 쳐부수고 계십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발현하시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는 성모님이 수행하고 있는 이 역할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며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제1일 구세주를 낳아 기르신 성모님.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은 그리스도님을 몸에 잉태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에 모셔드리셨다. 네,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몸에 잉태하실 수 있었어요. 1.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까?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자라셨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그런 거예요. 인성으로. 원래는 하느님으로서는 지혜가 자랄 수가 없죠. 인성의 지혜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어떤 말로 표현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래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성모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아 기르신 일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죄 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구세주를 돌보시며 누구보다도 구세주와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1.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길 수락하신 성모님. 첫째, 성모님만이 구세주의 어머니로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성모님만이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티 없이 깨끗하게 사신 분이기에 성모님만이 구세주의 어머니로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죄에 물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구세주께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든 육체는 죄에 물든 살과 피밖에 내놓을 수 없는데 이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때 받으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지극히 겸손한 분이시기에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으실 정도로 겸손하셨기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들은 후에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그분을 맞아들일 자격이 있는 분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마리아를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말씀, 복되신 동정녀는 동정성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셨고 겸손과 순명으로 하느님을 잉태하셨다. 네, 겸손과 순명으로 잉태했다. 둘째, 성모님께서는 구세주의 잉태에 대한 하느님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첫 언급은 그러나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가 충만하게 찬 중심부에 성모님께서 계심을 알려줍니다. 때가 차서 아드님을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인 성모님께서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시고 낳으심으로써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전 인류를 대표한 마리아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제의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은 구세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명이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마리아의 동의가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하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제의를 전 인류를 대표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모님의 응답에는 단순한 능력이 아닌 생생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도 온 존재로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모님의 열렬하고 겸손한 동의는 전 인류를 위한 응답이었고 나를 위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모님이 자유의지에서 나온 응답으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는 기적이 이루어졌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내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3월 25일에 지내죠. 이 축일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말씀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동정녀를 함께 기리는 축일입니다. 또한 이 축일은 구원의 역사란 하느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말씀, 종교의 모든 체계와 그 모습들, 예언들, 그리고 또 구원 사업의 세부적인 모든 실천이 걸려 있는 육화가 마리아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사물이 마음을 조이며 떨고 있다. 동의하면은 구원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구원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마리아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성모님께서 구세주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제의에 대한 티 없으신 성모님의 동의는 죄에 접촉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순결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모든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예를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백지 상태로 온전히 봉헌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동정 잉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만 잉태가 이루어지죠. 근데 성모님은 동정으로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남자의 개입 없는 동정 잉태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성모님의 동정 잉태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느님만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서 나오신 예수님은 모든 육체적 조건을 성모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죠, 육체적 조건을. 그런데 예수님은 성모님한테서만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육체적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성모님의 잉태 수락으로 성모님은 하느님을 모신 첫 번째 감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을 우리가 감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모님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첫 번째 감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만나와 계명을 모신 계약의 궤를 하느님 현존의 상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잉태 수락으로 하느님이신 분이 성모님의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구약의 상징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신약에서 계약의 궤가 되셨습니다. 동정 잉태는 동정 출산의 기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모님의 동정 출산은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잠겨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하듯이 처녀성을 손상하지 않고 통과하는 출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냥 손상 없이 들어오셨죠. 그렇다가 또 나가셨죠. 그것처럼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신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원죄가 없으시기에 고통 없는 출산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황홀경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약의 궤, 하느님을 모신 신약의 궤가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성 안셀모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느님은 마리아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죠. 그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세주를 낳아 기르신 성모님. 첫째, 성모님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성경은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라고 구세주의 탄생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모님이 예수님의 강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볼 때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생명이 시작되도록 해준 분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되게 협력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거나 성모님을 예수님 탄생의 단순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의 협력이 없이는 구세주의 탄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BC, 이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인가요? BC. AD 라틴어인데요. 안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시대. 이 BC와 AD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동물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섭리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모님의 신비로운 출산을 세상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탄생했으면 사람들이 다 구경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역사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죠. 성 안셀모 동정녀여, 당신이 받으신 축복으로 모든 피조물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당신의 젖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옷을 입으셨고 성모님의 품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아 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에게서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생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자라면서 성 요셉에게 목소리를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에서 청년이 되기까지 그 나이 또래의 아들이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모님에게서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서민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전해주신 분은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신 최초의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처지로 오셨기 때문에 말도 배우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우셨어요. 석가모니가 어머니 뱃속에서 탁 나자마자 앞뒤 좌우로 이렇게 걸음을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는데 말도 안 배우고 꾸민 얘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않으셨단 말이죠. 똑같은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인성으로는 당신의 신적 지성을 제어하고 우리처럼 교육과 함께 조금씩 개발되는 지성과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모두 알고 있지만 인성으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떤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원죄와 본죄, 본인이 지은 죄가 본죄예요. 죄가 없으시기에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에 물든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100% 다시 반사하는 사랑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신 분을 낳아 기르신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모든 천사와 성인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사랑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에 대한 흠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의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사랑하는 동시에 하느님으로 흠숭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3. 성모님의 기쁨, 이거 환희의 신비에 대한 겁니다. 첫째, 성모님의 기쁨에 대한 신심은 복음서에서 유래합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 누가복음 1장, 2장의 아래와 같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 그 기쁨은 즐겨 용약하는 기쁨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누가복음 1장 47절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4절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 주신 기쁨은 예언자들에 의해 시온이 딸에게 주기로 약속된 기쁨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몇 차례의 기쁜 순간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였는데, 주님 탄생 예고 때의 기쁨, 엘리사벳 방문 때의 기쁨,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성탄 때 느낀 기쁨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기쁨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희의 신비를 바치죠. 잉태 때, 또 엘리사벳 방문했을 때, 낳으셨을 때, 이거 환희의 신비에 나오는 거죠. 둘째, 성모님의 기쁨에 관한 신심은 먼저 성모송과 하느님의 어머니 기뻐하소서란 찬미가를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성모송 전반부인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와 엘리사벳의 인사가 함께 포함된 기도문은 야고보의 원복음서와 떼뜰리아노의 작품 등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세기에 이것이 나와 있었어요. 이 기도문이 동방교회에서 사용되다가 6세기부터 서방교회로 넘어와서 거기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성모송 후반부는 뭐예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이 후반부의 청원기도는 1440년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에 의해 덧붙여졌으며 16세기 초에 성모송이 여러 수도회의 공식 기도로 사용되면서 현재와 같은 청원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기뻐하소서란 찬미가는 동방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다 11세기에 서방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시여 기뻐하소서. 천사로부터 기쁨을 얻으신 분이시여 기뻐하소서. 영원한 빛의 광명을 잉태하신 분이시여 기뻐하소서. 어머니 기뻐하소서. 천주의 성모님 거룩하신 동정녀시여 기뻐하소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빛의 어머니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셋째, 성모님의 기쁨에 관한 신심은 다양하게 전파되었습니다. 11세기 말까지 환희의 5가지 내용은 주님 탄생 예고, 성탄, 순환 후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모님의 승천 등을 오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성령 강림이 덧붙여져서 칠락, 7가지 기쁨, 칠락이 되었고, 그 후에 2가지 대신 성모님의 정결례와 엘리사벳 방문이 덧붙여져서 칠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빼고 그렇게 됐어요. 13세기 초부터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은 성모 칠락 신심을 전파했는데, 특히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와 그의 동료들은 성모 칠락을 확정짓고 이를 가르쳤습니다. 이 신심의 주요 목적은 마리아의 7가지 기쁨을 마리아와 더불어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칠락은 주님 탄생 예고, 엘리사벳 방문,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성전에서 봉헌하신 것, 또 예수님의 부활, 성모님의 몽소승천, 이렇게 해서 칠락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13세기에는 성모님의 15가지 기쁨을 묵상하는 기도 관습이 있었고, 마리아의 천상 기쁨 7가지를 묵상하는 신심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지상적인 5가지 기쁨과 천상적인 기쁨을 하나로 통합하여 12개의 별이 반짝이는 월계관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4.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일치된 삶. 첫째, 뛰어난 지성을 가지신 성모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어린 예수님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으셨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지녔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지성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지성을 합한목보다 더 뛰어난 지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건들과 마리아의 노래와 스가랴의 노래를 다 기억하셨다가 누가복음 사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봉헌되어 생활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익히셨기에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로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은 여러 토막의 시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모님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당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듯이 어린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점에 있어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익히셨기에 12살 때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셨고 공생활 중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은 성모님은 예수님을 회당에 보내지 않고 예수님하고 이웃에 사는 유다, 나중에 사도가 되죠. 유다 사도하고 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성경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성 베르나르도, 나는 성모님의 천주 찬가를 특별히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 찬가는 흔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마리아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은총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 마리아님의 찬가는 당신의 영신적 모성의 노래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magnificat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magnificat은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마리아의 노래를 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큰 소리로 하느님께 찬양을 부르는 걸 magnificat이라고 합니다. 둘째, 성모님께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신 분이셨고 어린 예수님이 율법대로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과 요셉은 아기 예수님이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도록 했고 성모님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나자렛에 나가고 파스카 축제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축제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성모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셨고 어린 예수님도 지키도록 도와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가정의 구성원인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은 그 당시 열심한 유다인 가정에서 하던 것처럼 매일 함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은 성모님과 요셉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도 배우셨을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거룩한 기도를 바치고 율법을 읽으며 조상들의 관습을 익히도록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성모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로부터 육체의 모든 조건을 받으셨기에
성모님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얼굴과 미소, 몸짓과 걸음걸이, 말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외에도 정신적 습관, 상상력, 감수성, 성격과 특정한 기질 등에서 티없으신 성모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서로 닮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님과 예수님보다 어머니와 아들이 더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로 닮은 예수님과 성모님은 완전히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30년을 사셨지만 공생활을 위해서는 단지 3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이 30년 동안 함께 생활하신 삶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모님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완전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의 일치뿐만 아닙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예수님의 첫 제자로 예수님과 일치하셨습니다. 또한 구원 사업의 절대적 협력자로서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고난을 함께 겪기까지 일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성모님과 함께 사셨고 공생활을 위해서는 단지 3년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성모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성녀 비르지타,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그 아들의 마음과 닮은 마음, 아니 아들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